하와이 방향에서 조금 더 가면 마우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약 1000평 정도 되는 그 지역을 나무가 중앙에 우뚝 서서 그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겨자씨 하나가 땅에 뿌려지면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어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평도 큽니다. 100평도 큰데요. 1000평이라고 하면 얼마나 큽니까? 100평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건물 전체를 그늘로 형성할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인데 그것의 1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거죠. 한 나무의 역할이 1000평이나 되는 지역에 그늘을 형성하고 그래서 관광으로 온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참 신기하다. 누가 하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키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나무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인데 개미는 자신을 위해서만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몰라요. 복간 안에 계속 먹을 것을 갖다 쌓아놓고 쉴 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는 어떻게 합니까? 개미는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거미는 남의 것을 먹고 사는데 남을 해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했는데 꿀벌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도 모아놔요. 우리가 양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해 꽃이 잘 펴서 벌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이 벌통에 한 해 수입이 참 기분 좋을 만큼 가득하대요. 꿀벌은 그 벌통에다가 사실은 자신이 먹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저축을 합니다. 끊임없이 모아둡니다. 그리고는 꿀을 따가 버리잖아요. 참 어찌 보면 허탈하죠. 그러나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주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여러분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보면 어떤 인생일까? 꿀벌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가 65세 된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생을 연구해 보니까 이미 그 중에 36명은 죽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60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54명이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립하지 못하고 참 어렵게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생활을 근근히 간신히 자립하는 사람이 5명. 비교적 풍족히 살아가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4명.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요셉과 같이 꿀벌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이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론을 펼쳐보면 참 분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왜 이처럼 복된 삶을 살았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 그는 첫째로 감정적인 문제를 잘 컨트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3대 인물 가운데 모세와 베드로와 또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혈기로 사람을 죽인 나머지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이 되고 마침내 그 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가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했는데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여정을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혈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참 육신적으로 인간적 세상적으로 보니 참 참담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얼마나 온유한 자가 되는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족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수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참 전무후무할 만큼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진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람들을 제압해서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귀가 잘려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책망했습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참 주님께서 베드로가 명심해야 될 일침을 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 요셉 한번 보세요. 그가 17세에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다르게 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펼쳐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모자라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아내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간음죄를 범한 참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서도요, 그는 언제 소망의 이 여명이 열려질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술객들을 보면서 탄식했죠. 야, 세상에 애굽 천하에 어떻게 내 꿈을 적절히 해몽해주고 이 나라의 위급함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이 없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을 때 술 맡은 장관이 그때의 사 요셉이 생각났죠. 여러분, 요셉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술 맡은 장관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고 이제 그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깜깜무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꾼 일 때문에 그가 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그 꿈대로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서 바로 왕에게 고하여서 마침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의 역사를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이 처신, 지혜로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재반 모든 분야를 잘 컨트롤하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제2인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애굽의 유명한 술사들도 풀지 못하는 것을 풀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셉에게 처음 꿈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13년 동안 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마침내 그가 30살에 꿈을 이루고 나서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되는데 참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자신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부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복을 누렸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는데 참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의 온유함을 회복했는데 요셉은 우리가 그의 삶을 보니까요 이미 소년 시절의 온유함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이 온유함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법칙,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냈잖아요. 어느 사람 같으면 화병 나서 아마 죽었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내가 그토록 충성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나를 정직하게 일했던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었지만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항변했을까요?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어찌 보면은요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 축복이 가족으로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야곱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알 수 없어요. 정말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저 강 건너에 뭐가 있고 바다 건너에 뭐가 있으며 그리고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형제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창세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위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한 번도 형님들을 원수로 삼거나 대적자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까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의 그 기도의 그 선포의 고백문을 우리가 자꾸 상고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들에게 평강의 위로를 주는데 온 가족이 참 그러니까 가정에요 한 사람만 잘 되면 그 한 사람이 온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손들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자자손손 12지파가 요셉의 이 선한 행보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참 기가 막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신앙의 행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뭐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갔는데 400여 년 만에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니까 200만 여러분 70인이 들어가 가지고 한 민족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약 10대의 역사, 한 13대 정도 되는 역사의 과정이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애굽의 바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사내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주라고. 그런데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왜 바로가 그런 정책을 썼습니까? 이 히브리 족속들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냥 자고 나면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다 지배를 당하겠다. 여러분 고센 땅 지역으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이 머리는 또 얼마나 영리한지 지혜가 있고 총명스럽고 그래서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얼마나 또 부지런한지.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그 족속을 잔멸하려고 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사람이 뭘 만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이 임했어요. 네 번째로는 남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이요 요셉 가닥에 형통했다고. 참 창세기 읽어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참 싹수가 있어요. 이야 참 우리 이 집안이 수지 맞았다. 어떻게 저런 종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형통을 보디발의 눈으로 목도해 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 가닥에 자기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곡간 열쇠까지 다 요셉에게 맡겼죠. 옥에 가니까 또 어땠습니까? 옥에 간수를 재니까 보니까 아니 싹수가 있거든요. 옥에 같이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 억울한 일을 행한 적도 없다고 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선한 행보로 성실성 있게 옥살이를 하는지 그냥 믿어주었어요. 옥중에서도 총무 역할을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역할을 해요. 애굽 나라에서 바로 밑에 가가지고 또 총리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은 첫자가 총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전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옥중에서도 순탄히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죠. 다섯 번째로는 어땠습니까? 국경 넘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 7년 흉년 잘 대비했습니다.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에서 통계치를 낸 것처럼 100명 중에 한 사람, 성경에는 보니까 한 사람이 1000을 당한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1000명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살려면 담을 넘어가는 가지처럼, 우리가 시골에서 담장 넘어가는 것은 인심이 좋아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호박을 따기도 하고 감을 따기도 하고 때로는요 포도를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담장 너머 것을 따먹었을 때는 절대 상대를 책망하거나 또 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골 인심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담장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계시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당에 보면 마당 중앙에다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심지 않아요. 대부분 울타리 근처에다가 심는데요.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울타리 안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먹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담을 넘어갔습니다. 이웃에게 폐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시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편을 통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더 쭉쭉 뻗어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과정을 보았사온데, 우리 인생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의 젖줄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일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떴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집